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 일천번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뭐 한 거죠? 나라를 맡긴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라를 맡긴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뭐 했냐?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백성들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구했는데, 이 구함은 누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뭘 줬다? 자, 말씀을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25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인도를 잘 받으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지혜. 백성들을 올바로 딱 재판할 수 있는 선악간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 지혜만 준 게 아니고 부와 기와 모든 장수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 하나님한테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지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뭐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나에게 그 바톤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높이는 그런 그 솔로몬의 그 모습입니다. 멋지지 아주. 그 오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의 상태 6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요 6가지의 문제에 묶여 갖고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내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6가지는 뭘로 해서 온 거냐? 3가지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죄의 묶임을 통해, 사단에게 잡힘을 통해서 온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거든요. 여기에 빠진 자들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작교를 세워서 대학에 이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 모든 기도로 모든 문을 여는 한 해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제123 아르투시 응답 25시 저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딱 제목 적어놨잖아요. 300 선교사, 30 선교사, 30 유학생, 30 신학생, 30 직위의 30 중직자, 30 렘넌트 제자, 30 다락방, 300명 영접운동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대학의 메시지에서는 뭐 했었냐면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대학 제자라 그랬습니다. 기도 축복.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기도는 뭐냐? 호흡이에요. 소통이 하나님하고.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면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한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지금은 쭉 조장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쭉 확인해. 오늘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평신도. 평신도를 조장으로 훈련. 평신도 조장 훈련. 그렇죠. 마무리 하는 시간이다. 한 8강의 정도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누굴 돕는 사람? 사역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을 돕는 사람, 현장 안에서는 요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뭘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요 강단 메시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그렇죠 전달시키는 그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오른팔 왼팔 역할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렘넌트들에게 또 연약한 심령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엄청난 그런 비밀들을 누려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조장. 도울조의 장이잖아요. 강단 메시지 현장에 전달시키는 사람. 세 번째, 아울러서 뭐 하는 사람? 요 기도 제목을 다 계속 소통시키는 사람. 이 조장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강단 메시지 기억 못하고 있고, 둘째, 교회 기도 제목, 그 주간의 기도 제목 거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눈을 열어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계속 소통시키는 사람. 그러면서 조장이 진짜 중요한 게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자,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을 열어놓고 다락방을 여는 사람입니다.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문을 여는 딱 내가 조장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말씀 운동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의 문을 열고 뭘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자를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사역 초청. 조장이 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 플랫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내 혼자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다 보면 만남이 축복이 오거든. 만남이 왔을 때 뭐가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조장이 되고 이 사람 조언이 되는 거고 이 다락방이 시작이거든. 사역자 초청해서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서 그 지역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말씀을 일으켜서 누구를 찾아내는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영혼을 계속 건져 올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 안에도 조장이 있고 현장 안에도 조장이 반드시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예비 조장을 잘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기존 신자, 그렇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의 뭐 신앙 발판, 요 신앙의 발판을 뭐 해주는 사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누구다? 조장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만 다니고 있는 그 심령들을 그렇죠. 팀 사역을 해가지고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튼튼하게 다져주는 그 역할하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 발판을 만들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거리지 않는 뭐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조장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도록. 자,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모든 인생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응답들, 모든 만남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다? 10가지 발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인정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이 안 나와. 불신앙이 나올 수 없어요. 감사밖에 안 나와. 여러분, 어디 3일 동안 살면서 계속 감사하셨나요? 응? 감사했어요?
감사 안 했으면 오늘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뭐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실패하는가? 현장에 분명히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하죠?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세상은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서 모든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치는 반드시 실패라. 마귀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현장에서 뭐 해줘야 돼?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라.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이 없는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쁘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장인 다락방을 펼쳐놓고 누굴 꺾는 겁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역사는 요 사탄의 모든 이 전략, 괴계, 이걸 뭐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말씀운동. 그래서 뭘 정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요. 왜냐?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요일하고 시간을 바꾸면 안 돼.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바쁘면 왔다 갔다 바꾸는데 그건 전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너무 중요해요.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조장이라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장이라니까. 네 번째.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현장에 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전도.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서 그것도 전도지요. 그런 교회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전도하기 전에 그 지역의 놀이터나 중요한 사무실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딱 열어 놓고 뭐 하는 거죠? 전도를 시작해요. 연결되면 이를 연결시키는 거라. 이게 다락방 연결되잖아요. 이게 다락방은 시스템 전도예요. 이건 될 수밖에 지속만 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전도. 그래 전도는 가장 먼저 개인 전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접 운동.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심령에게 영접 운동을 도전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만나든 연세 드신 분을 만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반응 오겠죠. 안 다니다 그만두고 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질문 있잖아요. 대답을 듣고 해서 내가 그게 맞춰서 내가 뭐 그 다음 말 이야기해 주면 돼요. 확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옵니까? 전도가 됩니까? 싹 물어보세요. 거의 되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개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뭡니까? 개인 전도예요. 쉽죠. 굉장히 쉬워요. 내가 우리 그 소리를 가만 보면은 토요일 날 그 애들 다른 거 보면은 참 제가 완전 조장이구나. 조장. 기가 차게 애들 막 잘 눈높이 맞춰서 잘 놀아.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눈높이 높아 잘 놀다가 뭐요? 딱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넣고 있다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 이런 딱 메시지 집어넣고 있다가 그 질문 던져봐. 야, 너희 행복이 뭐라 생각하니? 물어보면 다 말한다니까 애들이. 너는 행복하니?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막 나는 행복해 그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냥 얼굴이 확 굳어지는 친구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이 나온 애들도 있고. 누구 때문에? 우리 오빠 때문에. 우리 언니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수준이 굉장히 유치한 그게 하는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건드려주면 금방 하고 웃는다니까. 내가 지금 가만 보면서 야, 우리 소리는 그 눈높이 맞춰 잘하는데 그것다 뭐만 접목시키면 그렇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쫙 얘기 좀 바로 들어갈 건데 그걸 놓고 딱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면 많은 문들이 열릴 거예요. 다 있어 보니까 우리 예전에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가서 막 건들기 많이 건드려. 건들기 많이 건드는데 뭐 계속 건드려 죽네. 계속 씨를 갖다 뿌려놔, 건드려놔. 그러면 언제 반드시 나를 찾게 돼 있다고요? 문제를 만나 탁 터뜨리면 그때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을 말해줬던 그 친구 생각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건드려 놓고 뭐 해버려요? 내가 타락해 보면 안 된다고. 건드려서 예수 믿는 친구가 해놓고 같이 막 술 퍼마시고 이렇게 해보면 이거 완전 죽쓰는 거야, 죽서. 니나 나나 뭐 다를 하나도 없네, 이게 나온단 말이야. 달라야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그렇죠? 똑같이 노는데도 뭔가 딱 달라야 된다. 고백도 달라야 돼. 고백도. 그게 전도거든. 예수 믿으라 그만 전도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이 흐름을 쭉 그대로 타면 됩니다. 세상은 지금 완전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 말씀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가 시스템, 나를 현장에다 투입시킨 거구나.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도는 어떤 관계 전도,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당이면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축구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만나는 모든 전문성 있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 전도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관계를 맺고 있는 선배들,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동료들, 모든 직원들, 그 대상으로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 그래. 이 관계 전도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노방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 같은 교회가 되기 힘들어요, 사실은. 축구 전도 쉽지 않는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 전도는 계속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 전도. 네. 자, 나와 우리의 가정과,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는 형제들이 되겠죠. 직장 안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되고, 학교 안에서는 모든 학우들이 되겠습니다. 직장, 그렇죠? 학교, 관계에 대해지는 심령들, 그렇죠? 이 전도를 우리가 딱 마음에 품고, 이건 평상시 해야 할 전도, 이건 평상시 해야 할 전도고, 이런 전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마음에 딱 담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반드시 누가 연결된다? 그렇죠. 반드시 양육, 개인 양육보다도 여기서 반드시 누가 나와요? 예수 영접한 사람 나오게 돼 있거든. 예수 영접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놓고 마는 거죠. 양육을 해가야 돼, 양육. 그래서 누가 중요해? 양육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세요. 양육자의 자세. 양육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니? 그 사람을 양육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 기도에 불을 떼주지 않으면 그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됩니다. 기도로 계속 불을 떼주면은 계속 쌀이 익어서 아주 먹기 좋은 밥이 탁 되게 계속 기도에 금을 떼줘. 기도해 줘야 돼. 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것은 같은 동갑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친구. 나이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동료가 될 수 있다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서 뭐예요? 동행. 때로는 같이 동행해서 어디 영화도 보고, 그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포럼도 같이 하고, 양육자의 자세. 특별히 뭘 할 수 있어야 돼? 양육자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 그 영접한 심령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알아서 잘해라.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럼 뭐 양육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이 심령을 양육할 것이냐. 자, 계속 평상시 기도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동행해주고, 시간을 내주고, 더 중요한 거, 그렇죠? 뭘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죠? 책자 속에, 예? 책자 속에 전도지도 전달해주고, 신앙에 유익이 되지는 거는 책자들, 특별히 인물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짧은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소책자, 그렇죠? 인물사, 그 보면 다 감동을 받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던 엘리트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 학위를 다 받고 의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요? 병원을 차려야 병원 안 차려 어디로 와? 이 미개의 나라 한국에 왔다니까. 한국에 이곳에 와서 뼈를 묻었어요. 이곳에 복음 전에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 양평에 가면 양화진 선교회 묘역이 있어요. 거기 한 42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다니까. 묘비가 있다니까.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했어요?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달란트를 어디? 복음을 모르는 미개의 나라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한 거죠? 아주 피를 묻은 거라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지니까 그런 멋진 인생.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 조장이란 것은 우리가 말로 조장이라 그랬지, 이 사람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뭐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현장 안에서도 중직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거든. 그렇죠. 조금 사역의 반경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내용이 뭘 가르쳐줘야? 첫째, 가장 궁금한 성경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성경이라 하느냐? 왜 거룩한 책이라 하느냐? 왜 바이블을 하느냐? 구별된 책.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캐논이라 그러죠. 기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 싹 귀에 들어와요. 성경이 누가 기록했지? 그렇죠. 모든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의 교육과 유익하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요. 성경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인생 문제를 끝내는지를 자세히 안내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예언은 책이 구약이고 성취책이 신약이고, 오늘 계속 이것이 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서신서고. 그렇죠? 성경이 누구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에 답이 나야 돼. 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히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40여 명의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감동을 줘서 누가?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성취가 돼. 일반 책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런 책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성취가 안 돼. 이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제 간증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필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성취가 안 됩니다. 사람이 쓴 것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저자기 때문에 이거 성취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예언 약속이 몇 가지? 몇 가지를 약속해 줬다고? 7,000가지 하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뻗치면 한 35,000가지 되는데 그걸 좀 압축해서 7,000가지, 6,999가지가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지금 2가지만 남았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재림. 프로테즈로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6,998가지가 성취됐는데 나머지 2가지 성취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내세 천국 지역이 있다. 말할 필요 없는 거지. 확실하잖아. 논리가 분명하고, 그죠?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토록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못 만나요. 그래 직접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직자들 만나서 물어보라니까. 장로님 하나님 만났나요? 물어보라니까. 대답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구다? 창조주요. 하나님 스스로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해 계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막연한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제시해주고 자기를 밝히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불교 경전 석가 문제가 누구냐? 없어요. 설명 없다니까. 고작 해봤자 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 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가 갔거든. 자식도 있어요. 근데 다 내 얼마나 무책임한 거지 그 인생입니까? 다 내팽개쳐으로 집을 나왔다니까. 가출했다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지. 그래서 보리수나 밑에 6년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식으로 도닥 갔다니까. 그래 뭐가 들어간 거라? 말 그대로 참 생각해봤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무 밑에 앉아갖고 계속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령이 역사하지. 그래 악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되는 거라? 엄청난 소위 말하는 파워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 악령이 딱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니까.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봐보라. 이단들 봐요. 정명석이, 제임에서 여호와 증인 보라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갖고 펼치는데 수많은 LD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왜 저리 박사들이 왜 이 수재들이 저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단의 그 교리에 힘을 갖고 들어갈까? 이런 궁금증 안 생겨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안 와요. 누가 와? 교회는 항상 뭐야? 완전 쫄딱 망해갖고 마지막에 오잖아. 하나님 누구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처음부터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것만 딱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가 뭐냐? 죄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을 범하면부터 그래서 죄의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질문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 거짓말한 거, 살인한 거. 성경은 뭐라고 죄를 딱 정의해 놓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딱 죄를 정의해 놨어요. 뭐라고? 죄라 함은 예수님 하시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께서 죄의 정의를 내려놨다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니까. 이 죄입니다. 원죄도 있고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도 있고 자범죄.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여기에 모든 인생이 빠져버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렇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예수는 뭐다?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직분이라 그랬죠. 직분. 세 가지. 죄를 도말하고 사탄을 꺾고 지옥 배경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분이 누구? 예수라. 왜? 우리 인간이 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뭐하면 영접하면 영접.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조장이에요, 여러분. 간증과 더불어서. 그렇죠. 중요하죠. 자, 이 심령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면. 그래서 뭐예요? 8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자,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많은 혼란이 와. 많은 혼란이 생긴다니까. 갈등이 생겨요. 집에 가서도 갈등 생겨. 친구 만나도 갈등 생겨. 다 갈등 자체야. 왜?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돼. 그게 바로 뭐야? 그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 구원받은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 자,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죠?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요.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렇죠? 뜻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 우리에게 답도 주고 방향도 주고 길도 안내해 줍니다. 물론 뭐 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 말씀.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쫙 처음부터 바로 뭐가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 공식 예배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직장을 생활하는데 걸리지 않는 이상은 딱 조장은 뭐 해야 돼요? 조장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 왜? 내가 양육하는 대상자들이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 너무 조장은 적게 하면 작은 목사님, 목회자님, 작은 목회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받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인도 받도록. 이 조장의 역할이라니까. 이 새신자가 양육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다? 조장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목회자의 역할이 뭔지, 중직자가 뭔지, 각자 역할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어서 시간표에 맞춰서 잘 인도를 받아가도록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으로 딱 정리하면은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죠?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두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게 조장이거든.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생각도 치유되지고 판단력도 반드시 어떻게 올바로 치유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각인 뿌리치들을 조용히 바꿔지게 되겠죠.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연결되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성취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은혜를 받게 돼 있거든. 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 누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돼. 다른 건 대충 하지만 예배를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무조건 챙기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예비 조장이 되겠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에 관심 없으면 그건 조장 쓰면 안 됩니다. 사람 별이 나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뭘 세우면 돼? 그렇죠. 분위기 메이커. 딱. 자, 그래서 결국 조장은 결국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내면은 야전 사령관이다 생각하면 야전 사령관. 여러분 사령관도 야전 사령관이 있고 그렇죠. 조용히 그냥 후방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군인들을 훈련하는 그 사령관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 적진에 최선봉에 싸움터 현장에 가가지고 지휘하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조장은 어떤 사람이냐? 야전 사령관이에요. 이 특징 뭘 야전 사령관인데 특징이 뭐죠? 뭘 신뢰? 사역자를 신뢰해야 돼. 신뢰 그죠? 신뢰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딱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한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내가 제대로 이 사람을 메시지를 확립시키겠다. 딱 이렇게 마음에 딱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어디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속에 어디에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보고만 특별히 후대 보고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반드시 제자를 찾아 세워서 세계 보고만 내가 시간표를 땡기겠다. 이걸 계속 해야 돼. 공부할 때든 뭐 친구 만나든 놀 때든 밥 먹을 때든 계속 보고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 조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을 절대 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면 안 돼.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건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든.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걸 들고 주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이걸 축복으로 바꿔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온갖 수단 계계를 갖고 와가지고 뭐 앞에 서 있는 누구 사역자 조장은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 아이에게 처음부터요. 여러분 새해가 딱 돼가지고 아마 새해 마음에 결심 각오한 거 많잖아요. 그 뚜껑 열어서 진행하는데 첫 판부터 뭐가 계획대로 되질 않아. 다 막 이게 어긋나. 그러면 좌절, 낙심, 절망 안 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딱 이렇게 마음이 먹거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 보고 속지 말라니까. 자, 출발했는데 막 사건 문제 터지죠. 일이 꼬이죠. 그게 뭐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계속 나에게 시비 건단 말은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속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방해를 피는 거거든. 크게 속아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결단을 먹고 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건 생각 한번 해봐야 돼. 그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결국 뭐냐? 자, 교회를 부흥시키고 현장을 우리가 살리고 하는 키가 뭐냐? 결국 이겁니다. 결국 그 키는 새신자라. 결국 새신자고 렘넌트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러나 틀림없어요. 결국 뭐냐? 평신도 조장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새신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렘넌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다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 한 거죠? 세계복음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역에 가서 누굴 제자 찾아서 이들 했다니까. 자,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누디아 찾아가지고 누디아를 조장으로 만들었거든. 누디아가 조장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누디아가 조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터뜨렸어요. 누가 연결돼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뭐 지역 들어가니까 귀신 들려줘.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가정이 다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어디에 교도소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죠. 고발당해가지고. 거기서 참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야밤에 막 옥토가 열리고 쇠고랑 다 끊어졌어요. 간수장이 복음 받고 가족이 다 복음 다 받았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문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아까 귀신은 이건 무속 현장에 문이 열렸다 이 말이야. 이게 전문 파트 문들이 쫙쫙 열려 버렸다니까. 누디아가 조장으로 딱 세워지니까. 이게 바울은 맡겨놓고 다른 집 갔다니까. 빌립보 지역에 시스템 만들어놓고 대살려 갔잖아요. 또 야손 찾아냈어요. 헬라인 기부인 또 팀으로 붙어요. 또 맡겨놓고 자 해놓고 가버린 게 아니고 해놓고 바울은 어디지 대살령에 들어가고 바울과 같이 갔던 디모데하고 실라는 남겨뒀다니까요. 이게 중요해. 남겨두고 뒤 사역을 하게 하고 바울을 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현장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현장 문을 열어놓고 제자 찾으면은 그 제자를 확립은 누가 시켜? 뒤따라오는 디모데 실라가 확립시켜요. 성경 읽어보라니까 기가 차게 돼 있어. 그리고 몇 주나 몇 달 지나고 나면 디모데하고 실라가 어디에 대선에 딱 와. 그러면 찾아냈던 제자들 야손 헬라인 기분 또 팀 사이 양육시켜요. 디모데하고 실라가 조장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장이 돼야 돼. 문이 열리면은 내가 사역자가 착자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계속 반복되지니까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 들어갔어요. 고린도 지역 가면 바울이 누구 찾아요? 보라니까. 우리 지난해 한해 표에 메시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계속 복음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와? 좀 있다가 디모데 신라가 딱 오잖아요. 이게 브리스가 뭐 찾아가지고 또 브리스가 부부 디모데하고 누가 신라가 또 양육을 해.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에 넘어갔다니까. 근데 이게 탁탁탁 이게 맞아 이게 현장의 문을 열고 그 뒤에 훈련받았던 이들이 조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다음 조장을 세워놓고 또 나가. 이들이 나가면서 누가 누디아가 지역을 살린 뭐가 돼버려 사역자가 됐다니까. 이게 계속 돌아갔다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한 바퀴 싹 돈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다시 돌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거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처음에는 문을 열어가지고 뭐 한 거죠? 그렇죠. 이들에게 복음을 확립시킨 사이가 다락방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갈 때는 무슨 사이가 한 거예요? 미션홈 사이겠어요. 미션홈 사이. 전문 사이겠다니까. 3차 갈 때는 무슨 사이? 지교 사이겠어요. 4차, 3차. 3차 사이 갈 때는 이미 지역지역에 뭐가 평신도 조장들이 뭐가 돼 버렸어요. 다 지역 교회로 완전히 뭐야? 지역 교회로 완전히 일어서 버렸다니까. 그래서 누굴 도왔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번교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뒤에서 확실하게 밀었거든. 그래서 노마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이 시간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 조장이다. 누가 뭐래? 나는 평신도 조장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조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라니까. 새로운 얼굴 보니 옆에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그렇죠. 건드려 보라니까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인지 응답 받고 있는 건지 예배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인지 같이 놀아주면서 물어보라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이 들려옵니까? 물어보라니까.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물어보라니까. 그럼 어려우면 어렵다 이야기하거든. 그럼 쫙 이제 거기서 뭐 팀상해줘요. 서론 본론에 짱 서론에 이런 내용 본론에 들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라 정리만 해주라니까. 그 말이군요. 목사님이 우리 세가족 오면 내가 목양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사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오늘 드렸던 예배에 물어본다니까. 어떻게 말씀이 쉬웠으면 들려왔나요? 그랬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또 이렇게 물어봐. 그 내가 이렇게 풀어주면 내한테 재미가 그 이야기를 하더만. 지난주 말고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라. 당연히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흑암 조직을 치열해야 하는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쫙 풀어줬거든.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배경이나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성경 읽고 와라. 성경 한번 읽고 오면은 아마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딱 정리가 될 거다. 내가 미션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게 계속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평상시 편안하게 예배 생활을 하다가 와서 계속 막 창세기 3장 복음 기수하게 하니까 저게 뭔 말이냐 같은 말 또 하고 또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계속 힘든 게 아니고 그게 뭐 이렇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서 누가 팀 사이가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판단 다 해버려요. 이거는 같은 말만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또래에 누가 딱 사람이 나타나면 딱 옆에 딱 붙어서 친구가 되라니까. 친구가 돼요,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같은 그 친구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잊지를 못해. 딱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뭐 고민거리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물어본다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왔을 때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의 귀한 우리 또 전도자님들을 또 하나님 예배 속에 인도하시고 함께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쭉 평신도 조장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오늘 싹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조장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대학을 살리는 또 조장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또 조장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또 복음이 희미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분명하게 내가 시스템이 플랫폼이 되어짐으로 하는 그 조장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세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그 응답의 축복들을 계속 이루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